용이가 용영교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해 보이지 않았다. 참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 이 3장 1절은 사무엘상 3장 1절은 엘리 제사장 시대의 상황을 우리에게 잘 묘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는 누구죠? 엘리는 제사장이에요. 지도자입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뭐였을까요? 엘리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뭐였었죠? 근데 결국 엘리가 여호와 앞에서 있을 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답니다. 여러분 희귀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희귀했다? 매우 드물어서 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너무 뭐한 거예요? 들려지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들려지면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 정도로 뭐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황. 들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가 보이지 않았나 봤더니 이상이라는 이 하존이라는 이 이상이라는 말은 이 히브리 말로 두 단어를 써요. 하존이라는 단어도 쓰고 뭐 마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하존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봤더니 마음의 시각으로 깨달는 것입니다. 마음의 시각으로 깨달는 것이고요. 마라라는 것은 눈으로 보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 이상은 하존이에요. 그러니까 뭘로 깨달아야 되는 건가 봤더니 마음의 이상으로 깨달아야 되는 건데 흔하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 흔하지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기 때문에 들려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 이상이 뭐였어요? 정말 희귀한 것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지도자들을 꺼려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영적 또 지적 지각력이 거의 뭐하고 있어요? 거의 꺼져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그랬는가 봤더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어떤 계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극히 무관심했답니다. 그 내용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세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바쁜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관심의 대상입니까? 아니면 지극히 무관심의 대상입니까? 여러분은 뭐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시는지요? 여러분 모세 때죠. 신명기 11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뭐하라고요? 표를 삼으며.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을 뭐라고요? 강론하고 내 집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뭐라고요? 기록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율례와 법도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뭐하라고요? 기록하고 가르치고 하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때는 언제요? 모세 시대거든요. 모세 시대예요. 그리고 지금은 엘리 시대 때는 후반이잖아요. 근데 엘리 시대 때 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상황이에요? 희귀해진 상황입니다. 들려지지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씀을 지키지 않았죠.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가 이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을 다 분배해주고 이제 그가 노년이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나와 내 가족은 누굴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랬더니 이제 백성이 하는 말입니다. 여기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뭐하지 않아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그래서 여호와가 말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뭐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엄청난 말 아닙니까? 야 너희가 지금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가 그렇게 안 되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랬더니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뭐 하겠다고요? 섬기겠나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위대한 말이죠. 이게 지금 1세대들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갔던 1세대들이 여호수아가 정말 그의 노년에 이제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누구만 섬기겠다고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막을 여행할 때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맞아요. 가장 필요한 건 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은 그런 게 없지만 예전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뭐 산에 갈 때 이렇게 갈 때 가장 짐이 뭐죠? 가장 무거운 짐이 물이에요. 물. 여러분 물이 무겁다고 버리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이 무겁다고 버리고 가면 끝난 거예요. 그죠? 사막을 가는데 사막 가는데 물이 무겁다고 물을 버린다? 끝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인생길을 갈 때 여러분 그 인생길을 가고 있는 그 여정에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버린다면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 그런데 참 슬프게도 이 사사기에 보니까 사사기 2장 12절이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버리고. 근데 2세대들은 가나안에 들어온 이제 2세대들은 1세대들 다 죽었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고백했던 사람들 다 죽고 2세대들은 어떻게 해요? 다 뭐합니까? 조상들의 그 여호와를 다 버립니다. 다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을 때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뭐 했다고요?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버리는 것입니다. 계속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왜 그랬다고요? 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까? 그렇게 말하면 뭐라고요? 너희가 뭐 했다고요?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가 버린 게 아니라 백성이 여호와를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물이죠. 마치 사막에서 물이 무겁다고 물을 버리면 뭐 할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막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에서 여호와를 버리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너희 땅에서 이방 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뭐 한다고요? 섬기리라 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화요일날 말라기서 1장 10절에 참 무섭고 참 두려운 말씀 아닙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뭐 하다고요? 좋겠도다. 이 지경까지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한 번의 일이 아니죠. 끊임없이 그렇게 온 것입니다. 여러분 실물교훈에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주 멋진 말씀을 남기셨어요.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더 이상 세상과 구별된 특별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가 희미해졌다고요? 경계선이 희미해졌답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과 그리스도인들의 기준이 뭐하다고요? 반듯하지가 않대요. 그래서 경계선이 희미해서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경계선은 여러분 나의 믿음의 경계선은 안전하세요? 그 경계선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림교회는 현대 기별이라는 놀라운 기별을 갖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 현대 기별의 신앙의 경계선은 안전합니까? 교회들이 오늘 나와 내 가정 혹시 세속화되어 가고 있지는 않아요. 이 경계선이 무너져서 세속화가 들어와도 이 정도면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세상을 따르고
세속적 습관과 풍속과 이기심을 쫓도록 내버려둔다. 세상이 교회로 돌아와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할 텐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으로 기울어 하나님의 율법을 뭐하고 있다고요? 범하고 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하셨을까요? 왜 부르셨을까요? 왜 재림교인이 되게 하셨을까요? 원불교도 있고 상당히 많은 교대들이 있는데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 희미해진 경계선을 다시 정확하게 긋고 매일 세속화되어가는 교회와 우리 영적인 상태를 뭐 하는 것이에요? 다시 올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지 않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근데 슬프게 뭐라고 말해요? 교회는 매일 세속화되어 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세요? 오늘 내 삶은, 오늘 우리 교회는, 오늘 내 가정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여기 본문의 말씀이죠. 사무엘상 3장 2절. 그런데 그때 엘리의 눈이 뭐예요?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뭐 했다고요? 누웠답니다. 참 슬픈 이야기 같아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에요. 물론 이때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인가 봤더니요, 사무엘상 4장 15절에 이때 엘리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98세랍니다. 그래서 눈이 점점 어두워졌대요. 여러분 눈이 어두워졌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날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누구에게? 어린 사무엘에게 나타나십니다. 98세가 된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않고요, 누구에게 나타나나 봤더니 사무엘에게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청하되 뭐하지 않았다고요?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의 눈이 어두워졌다는 것은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육적인 눈도 어두워졌지만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1장 34절.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눈이 나쁘면 온 몸도 뭐하다고요? 어두우리라. 여러분 눈이 그냥 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며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주석에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몸은 전체적인 인격을 뜻하나, 몸은 뭐 한다고요? 전체적인 인격을 뜻하나 등불에 비유된 눈은 뭔가 봤더니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어둡다, 이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진리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눈이 건강하면 빛을 잘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데 영적인 눈이 정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의 빛의 진리에만 우리가 길들여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빛을 보고 살아가세요? 오늘 이 시대에 어떤 빛? 솔직히 눈이 볼 수 있는 건 빛 때문에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빛을 보고 살아가는가? 우리는 영적인 빛을 보고 살아가는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어둠의 빛을 좀 보고 살아가는가? 우리가 선택할 일이죠. 여러분 여기 창세기 27장 1절이죠.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져 잘 보이지 않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가로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러분 이삭도 뭐가 어둡다고요? 눈이 어둡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이삭의 나이가 140에서 150세쯤이에요. 이삭의 나이가 많긴 해요. 적은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삭이 60대 때, 60 나이에 60대 때 그때는 젊을 때죠. 뭐 젊은 거 아직 60이면 저보다 좀 많은 나이예요. 근데 그때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으로부터 나누리니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러니까 60년 전에, 60년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누굴 섬기겠다고요?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런데 27장 1절에서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져서 하는 일이 뭐예요?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가 뭘 합니까? 하나님은 맏아들이 아니라 큰아들은 동생을 섬길 건데 이삭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눈이 어둡다는 게 단지 눈만 어두운 건 아닌 것이에요. 뭐가 어두운 것입니까? 뭐가? 영적인 것이 어두워진 것이죠. 영적인 것이. 여러분 모세 볼까요? 모세가 몇 살입니까? 모세 죽을 때 나이가 120세나 그 눈이 뭐하지 않아요? 그 눈이 흐르지 아니하고 영안이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눈이 흐려질 수 있지만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눈 흐려짐은 그걸 넘어서 뭘 말하는 것입니까? 영적인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 여러분 눈이 흐려도 영적인 상태가 맑을 수 있을까요? 있죠. 얼마나 많습니까? 헬렌 켈러 같은 사람들, 우리 찬미가를 졌던 뭐 그런 분들, 크로스 힙스 그런 분, 그죠? 얼마나 그분들은 눈을 보이지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영감을 받아서 글을 쓰십니까? 여러분 풍전등화 아시죠? 풍전등화. 뭐예요? 풍전등화가? 바람 앞에 등불이요. 그렇죠. 바람 앞에 등불이에요. 이거 뭘 말하는 거죠? 바람 앞에 등불을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위기 아닙니까? 위기. 그죠? 위기예요. 여러분 세상의 등불은 바람 앞에 꺼질 수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세상의 등불은 아무리 그 등불이 강하고 크게 커도 세상 앞에서는, 촛불이 아무리 커도 세상 바람 앞에서 뭘 수밖에 없습니다. 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3장 3절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은혜 아닙니까? 그때 상태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촛불 같은 상태예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바람 불면 확 꺼질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때 상태가 이스라엘의 상태라고요. 그때 그 상태가 누구 시대예요? 이스라엘이고 엘리 제사장 때의 상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나 봤더니, 근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세상의 등불은 그러면 꺼지는데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이에요. 아직. 꺼질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무슨 말씀이에요? 오늘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들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 세상이 주는 시련 앞에 꺼질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등불은 뭐하지 않는다고요?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3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모습이 마치 이 촛불과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정말 꺼질 것처럼 보이는 그 모습.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에는요 그 당시 모습을 아주 잘 묘사하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에 뭐가 없다고요? 왕이 없으므로. 그러면서 말합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이렇게 가물가물했느냐? 왜 이렇게 어려웠느냐? 그 이유가 뭐라고요? 뭐가 없다고요? 왕. 근데 여러분 정말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있었죠. 가장 위대한 왕 누가 왕이셨습니까? 하나님이셨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이라는 왕을 뭐 했습니까? 다 버렸어요. 그 하나님이란 위대한 왕을 버리고 누굴 구해요? 사람의 왕을 구했죠.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왕으로 여기질 않은 것이에요. 그리고 뭐합니까? 그리고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생각이 옳지 않아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의 생각은 다 이기적입니다. 목사님 저도 그럴까요? 목사님 저도? 그럼요. 여러분 밀락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도우라고 제가 누구 교회 도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여러분은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람의 소견을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만 믿었다가 다 뭐합니까?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뭐 발등 찍혔네, 뭐 어쨌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믿을 건 사람의 말이 아니고요, 사람의 생각이 아니고 무엇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 슬픈 거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등불처럼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꺼져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각자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꺼지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등불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참 감사하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세요? 아직이요, 아직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는 것. 왜 그런가 봤더니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2장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뭔다고요?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꺼져가는 것, 이스라엘이 꺼져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심지를 뭐하지 않아요? 끄지 않습니다. 그 갈대를 뭐하지 않아요? 꺾지 않는 것이에요. 여기에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복의 희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영혼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심지가 깜빡거리고 정말 꺼지기 일보 직전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등잔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는 이 심지가 꺼지지 않도록 뭐 하신다고요?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치 누구를 보호하시듯이 오늘 우리를,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얼마나 꺼질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죠? 어려움을 만날 때. 여기 예언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분은 유혹이 많은 세상에 처한 그분의 교회를 잊지 않으신다. 시험과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을 보고 계시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신다. 그분은 핍박이 많은 이 세상에 처한 그분의 백성들을 바라보신다. 우리를 앞서 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셨으며 진리와 사랑의 황금 사슬로 그와 그분의 백성들을 한데 묶으시되 가장 애틋한 동정심으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유혹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뭐 물질적으로, 뭐 다양하게 얼마나 많은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요. 또 한편 얼마나 많은 핍박이 또 있습니까? 그죠? 우리가 알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하나님의 등불은 뭐하지 않아요? 꺼지지 않아요. 그분이 뭐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돌보시고, 이렇게 그분이 이런 교회를 잊지 않으시고 이 교회의 백성들을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기도하시고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가장 애틋한 동정심으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잘난 게 아니고요. 다 누구의, 보니까 하나님의 다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살아있는 교회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그분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고 계시는데 그것은 승리한 교회가 아니고요. 무슨 교회라고요? 투쟁하는 교회랍니다. 세상의 바람이 오늘 내 믿음의 불을 끌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끌려고 할 때, 그때 호로록 꺼질 수 있어요. 가만두면. 그런데 그때 뭐하면? 투쟁하면. 우리가 세상과 투쟁할 때, 믿음으로 투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등불을 뭐 하세요? 돌보시는 것입니다. 아직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에 관심을 쏟으신 이유가 누군지 아십니까? 관심을 쏟는 유일한 대상이 누군지 아세요? 연약하고 흠이 많고 책망과 경고와 교훈을 받을 필요가 있을지라도 그 교회는 여전히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대상이랍니다. 오늘 용현교회를 어떻게 보면 이 용현교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관심을 쏟으시는 유일한 교회일지 있어요. 더 나아가서 오늘 그 교회에 출입하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유일한 최고의 뭐라고요? 관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분의 모든 관심은 다른 데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이스라엘 시대 때 정말 꺼질 것 같은 그 교회에 관심이 있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큰 관심을 갖고 계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은, 그런데 참 슬프게도 이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게 뭐냐? 세상의 반대가 아니랍니다. 우리는 세상의 반대나 어떤 그런 유혹일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래요. 오늘 우리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게 뭐냐? 가장 무서운 재난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업의 발전을 가장 확실하게 방해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신도들의 마음속에 품은 악이랍니다. 오늘 교회를 가장 위태롭게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재난이나 다른 것이 아니고요. 뭐라고요?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라고요? 품은 악이래요. 품은 악. 그 악이 뭔가 봤더니 이런 거래요. 시기심과 의심과 험담과 악한 추측을 품는 것보다 영성을 악화시키는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답니다. 우리 영성을 떨어뜨리기를 원하시는 분은요,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험담하고 악한 추측하면 그냥 영성은 그냥 자동으로 바닥으로 내려앉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는 얘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시기심, 의심, 험담, 악한 추측. 우리가 일주일 동안 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일주일 동안 혹시 내 마음에 시기심을, 또 어떤 의심을, 또는 험담을, 또 어떤 악한 추측을 하진 않았는지. 그대들이야말로 기도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굴복하는 정신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여야 할 것이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다른 일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꺼질 것처럼 보여요.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그대들은 밝은 촛불을 들고 마음을 샅샅이 살필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떠나게 하는 세속적인 습관들에 의하여 묶여있는 가는 실을 찾아 끊어버려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게 굵은 실이 아니라 어떤 실이라고요? 아주 가는 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실을 뭐라고요?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7 금초대 사이에 계시면서 이 교회에서 저 교회로, 이 회중에게서 저 회중에게로, 이 마음에서 저 마음 속으로 뭐 한다고요? 다니신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에서 저 마음으로 뭐 하고 계세요? 회중 속에서 다니고 계세요. 왜 다니셔요? 뭐 때문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뭐 하시지 않아요?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습니까? 뭐 때문에? 혹여라도 그 불이 뭐 할까 봐요? 꺼질까 봐.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혹시라도 뭐 할까 봐요? 꺼질까 봐. 그분께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돌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촛대들을 인간의 손에다 맡겨두셨더라면 이 촛불이 참으로 자주 펄럭거리다가 꺼지지 않았겠는가? 하지만 하나님은 그분의 교회를 인간의 손에다 맡기지 않으셨다. 참 전 너무 감사해요. 이래서 세상을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리스도께서 그 집의 파수꾼이시다. 그는 주의 성전들을 지키시는 진실하고 충성스러운
파수꾼. 누가 파수꾼이시라고요? 우리 주님이. 혹여라도 세상에 바람이 불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등불을 꺼트릴까 봐 그분이 뭐 하세요? 파수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땅에 종행을 누비며 그의 교회들 사이를 다니신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그의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열렬한 관심을 가지고 보신답니다. 그는 각 교회 집회 때마다 뭐 하신다고요? 참석하신다. 우리의 모든 예배 때마다 누가 참석하세요? 하나님께서 참석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이 가냘픈 등불이 꺼지지 않기 위하여는 뭐가 필요합니까? 기름이 필요합니다. 그 기름, 아무리 잘 다스려도 기름이 없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마음이 성령의 기름으로 채울 수 있는 마음인지 아신다는 것이에요. 그 마음이야말로 뭐 하지 않아요?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정말 주님께서 돌보시고 지키시는 이런 마음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셔서 꺼지지 않는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드리겠습니다.